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불평하지 않는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낮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걱정과 또 불평이죠. 그런데 이 불평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으로 인한 어떤 불만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성경은 불평과 원망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것이다. 욥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시편에 보면 불평과 원망은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평한다면 내가 행악에 치우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불평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럼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갈 때는 병이 다 나았을 때 나는 이제 병에서 깨끗해졌습니다를 확인하기 위해 제사장에 가는 건데, 예수님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수정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 몸에 이 나병이 다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인데 고침을 받았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암 말기인데 깨끗하게 암이 사라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막 기쁘고 다들 좋아했는데 문제는 9명은 그냥 갔어요. 근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드리려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삶의 원리가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또 이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감사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감사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믿음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원리이구나.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불평하지 않는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돼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 외에는 다른 게 없죠. 여기에만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셨는가?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감사를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철없는 자식은요, 부모가 권면하고 훈계하면요 듣기 싫어요. 꼰대가 잔소리한다고. 이게 철없는 자식이죠. 그러나 철이 든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죠. 이게 효자고 이게 철든 자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명하셨구나. 그리고 순종하는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고 귀찮게 하는 거야? 이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찐 소와 양을 사로잡아 가져왔을 때 사무엘은 그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지적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삶의 원리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감사는 우리가 말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의 말은요 씨가 돼요. 그 씨가 열매를 맺어요. 그럼 그 열매를 내가 먹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씨가 되는 말에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씨가 되죠. 감사의 씨가. 그래서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수록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는 말에 씨를 심어서 내 삶에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지 않는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의지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데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삶에 감사가 넘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불평이 늘어나요. 이것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어느 한쪽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요, 불평이 늘어나요. 반대로 내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가 넘쳐나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 근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데 그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또 주님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설명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시에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고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주의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인생은 슬픔과 수고의 연속인데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이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궁궐에 살아야 막 뭔가 럭셔리하고 행복하고 초막에 살면 짜증나잖아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돼 있죠.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인생의 어떠한 비바람과 환난 풍파가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평하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감사는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요 4가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1가지 밭만 열매를 맺죠. 이 좋은 땅 옥토밭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데 이 3가지 밭은 열매가 없는 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밭이 길갓밭이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갓밭과 열매를 맺는 옥토밭의 차이는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종이가 뭔지 아십니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밭은요, 열매가 안 맺어요. 근데 깨달음이 있는 밭은 열매를 맺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현장에 앉아 있어도요, 이 심령밭이 길갓밭인 분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수마이가 말씀을 쏙쏙 다 빼먹어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드려도 남는 게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옥토밭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가끔 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 말씀할 때 꼭 제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면요, 그게 꼭 내 얘기예요. 꼭 내 상황에 나에게 필요한, 내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해서 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가 길값밭과 옥토밭을 나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에 대한 해석과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왜 악평했냐면 거기에 성을 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인데다가 거기 거민을 보니까 막 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했더니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드리는데 이건 팩트예요. 아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예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이렇게 보고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니,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 같은 다른 보고를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메뚜기가 아니야.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도 사실적으로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의 보고는 천지 차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능력과 실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실력 있으면, 내가 스펙이 좋으면 나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게 다 좋아도 실패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야, 내 인생은 정말 삶의 순간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요, 짐승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누가 존귀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이 짐승이에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이 세상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부모 폭행하는 인간들.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요즘에 심지어는 죽이는 자식도 있죠. 부모를. 그러면 부모가 낳아주고 지금까지 키워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자식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자식은. 그런데 그 부모를 두들겨 패고 심지어 죽이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애완동물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죠? 짐승은요, 먹이 주는 사람을요 제일 따르고 좋아해요. 근데 인간, 못된, 짐승만도 못된 인간은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폭행하고 욕하고 죽이고,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구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잘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얼마나 잘난 체를 많이 했습니까? 잘났으니까 잘난 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밉지만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다 감내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가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시험들 만한 심각한 가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시 좀 뽑아주시라고. 근데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가시를 뽑으려고 하지 마. 그 가시를 넌 평생 꽂고 살아. 그게 은혜야. 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좀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3번이나 간구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뽑아 주셔야죠. 그런데 넌 꽂고 사는 게 은혜야.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요 자랑해요. 기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육체에 박혀있는 가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에 대한 해석을 사도 바울이 다르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가 전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기의 핸디캡이었는데 이제는 이 가시가 기쁨이 있고 자랑이 돼버렸어요. 뭐예요? 해석이 바뀐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해석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뀌니까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거예요. 결국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게 아주 수도 없는데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우리는 불평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원수 마귀의 우리를 파괴하려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 많은 분들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우리 지구, 우리가 사는 이 땅 반대편에는 이 세상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6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어요. 이게 지구촌의 현실이에요. 또 대형 종합병원 이런 데 가보십시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환자들이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아픈데 병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요. 진료받으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음은 파멸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죠.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우리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열매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죠. 그런데 감사는 믿음의 열매가 돼요. 그런데 그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열매가 된다. 자, 꼭 조건이 좋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두 자녀가 부유한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어도 둘 다 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효자인데 한 사람은 탕자 같은 불효자도 있죠. 결국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내 환경이 좋고 내 상황이 정말 좋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모든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범사에 항상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영생의 명령인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아내가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면요, 반찬이 좀 적어도, 야, 김치도 맛있고, 야, 찌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였어? 그렇게 칭찬해주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니, 반찬이 이 풀잎밖에 없고, 국은 왜 이렇게 짜고, 물 가져와, 물 버먹게, 이러면 잘못하면 국그릇이 얼굴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은 불행해지겠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욥처럼 불행한 일이 닥쳐올 수 있잖아요. 그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불행이 이제 끝나요. 그리고 내 삶이 형통할 때, 그냥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지 하는 사람은 형통이 그냥 이제 중단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형통한 삶이 계속 연장이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불행이 끝나고 형통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 불만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